이제 봄이 되어서 오늘이 30일, 3월 30일, 내일 31일, 3월도 다 지나갑니다. 어젯밤에도 오다 보니까 그 벚꽃이 벌써 활짝 핀 나무도 있더라고요. 봉오리가 거의 다 맺었는데 활짝 핀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것은 꽃을 피고 이 새싹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의 기능이 계속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그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최초로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고 또 그것을 지어서 봄이 되면 싹 틔우고 꽃 피우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는 잎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봄꽃은 대부분 다 꽃이 먼저 핍니다. 그게 봄꽃이에요. 그리고 꽃이 지면 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새롭게 봅니다. 아주 희망이에요. 한 번도 그 성취해 나가시는 일들이 어깃지거나 또 그것이 뒤처지거나 그것이 멈춰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우리는 이 절을 잘 압니다. 항상 기대해야죠. 그래서 만물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피부로 이렇게 다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무의식하고 그러니까 무심결에 살아가면 그냥 어떤 자기의 열심 이것은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느낄 수 있어요. 꽃이 피니까 아름답다. 진해 벚꽃 구경 가자. 여의도 벚꽃 구경 가자. 해외에 나갔더니 어느 나라는 이것이 좋더라. 저게 좋더라. 이렇게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 그걸 보고 그림도 그리고 그걸 보고 가사를 붙이고 곡을 붙이고 노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열심히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찍기도 하고 뭐 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별의별 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무의식함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는 것 창조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그 자기 감정에 도취되거나 그냥 환경에 빠진 그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금식도 하는 거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라 교회에서 말할 필요 없어요. 새벽에 나오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벌써 말하지 않아도 의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주님이 겪으셨던 그 일들을 의식을 합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벌써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당연히 월요일날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가도 그걸 깨어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 한 주간이 어떤 주간인가.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감각이었고 무의식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종교인이에요.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고, 자기 열심으로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꽃은 아름답다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꽃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쌀 한 톨 한 톨, 그러니까 쌀을 아끼세요. 흘리지 마세요.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칠 필요 없어요. 어려서부터 윤리 도덕으로 안 가르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갖다가 막 버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막 낭비하지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먹으라고 주신 거야. 그 직장에 나가도 사업을 해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하라고 주신 거야. 직장을 주신 거야. 열심히 땀 흘리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거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낭만할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라 할 것도 없어요. 그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됐어도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지금 자기가 이 말을 계속 듣는다면 이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고아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자기 감정, 신비, 양심 막 이런 걸로 그냥 뒤범벅이 돼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와도 그냥 어렵것 있는 거, 뭐 2024년도니까 있겠지, 2025년도에 또 있겠지, 2022년도에도 있었으니까 또 있겠지, 늘 그냥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겁니다. 2024년도는 나는 부족했으니 2025년도는 내가 더 만족할 만큼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런 성장이 아니라 그냥 편만된 그 육체의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의식만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으로 보면은 죄악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죄악입니다. 이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분의 우리는 능력 아래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냉장고 문을 먼저 열지 않아요. 눈을 비비고 눈을 뜨는 순간, 눈을 번쩍 뜨는 순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하루를 살려주셨군요.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숨을 쉬듯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숨 쉬듯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차 안에 그 썩은 냄새가, 이 속에서 탄 냄새가, 썩은 냄새가 팍 그 차 안에 번질 때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오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옵니다. 성도들하고 있으면요, 향기가 나와요. 비싼 화장품, 향수 안 뿌려도 돼요. 떡지덕지 얼굴에도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얼굴이 예쁩니다. 주근깨 있는 얼굴 예뻐요. 기도하는 분들은요, 늙어도요, 얼굴에 검버섯 피고 주름살 있고 머리 하얗고 그래도요, 그 얼굴이요 이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요. 따라오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그러니까 막 바쁘다가, 정신없이 바쁘다가 하나님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잠시 커피 한 잔 마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잠시 놓쳤네. 그럼 바로 또 하나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거는 맥심한데 여기는 카페인도 없는 아주 좀 설탕이 무설탕인데 하나님 드셔볼래요? 야, 난 하늘나라 커피인데 그보다 더 맛있는 거 있어야. 너 많이 마시라고. 하나님 대화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신앙은 벌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체험을 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쫓아낼 수 있고, 내 안에 암덩어리도 쫓아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연하고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럭저럭 드리죠. 아이고 오늘은 몸 피곤하고 하니까 기도도 그냥 안 나오네. 오늘 어제는 기도가 잘 나오더니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기분 따라가지 말고 감정 따라서 왔다 갔다. 오늘은 소리 좀 기분이 좋으니까 잘 나오네. 오늘은 와! 그 다음 날은 푹 꺾였어요. 한숨 푹. 오늘은 또 아멘 잘하다가 내일은 또 아멘 안. 오늘 새벽에는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무덤에 계셔서 그런가. 갑자기 시작 올라와서 기도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하나가 안 나와요. 야, 그래서 대체 또 무슨 일들이 있었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는 엄청난 역사를 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간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할 때 막 빛이 있어라, 막 묻이 드러나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야 이런 막 스펙타클한 게 어딨나.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창조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벚꽃이 활짝 피다가 왜 시들하냐면 공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 벚꽃 활짝 피게 한 거 지금 활짝 피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찌들은 먼지, 공해, 이게 이제 그 타락의 결과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할 때의 전능한 역사로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그렇게 하십니다.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서 삶이다. 종교가 아니고 신앙은 삶 자체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역사를 항상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생활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 손에 안 잡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헤 하고 이겨야 하고 무시하고 이거 지식을 따지고 그러고 갑니다.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니까 에헤 이 설교 뭐 까짓 거 맨날 똑같은 말하고 반복이나 하고 에헤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평가절하고 갑니다. 영적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뭔가 매일 새로운 걸 원하겠죠. 감정의 변화처럼 영화 보듯이. 영적인 거는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영어로만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로마서 8장 6절 말했죠. 육으로는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육으로는 벚꽃이 아름답구나.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벚꽃 폈네. 우리 이리 와 우리 사진 한번 찍게. 잠깐 이야 잘 나왔네. 다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종교인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종교인들입니다. 무신론은 없어요. 무신론은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거지 절대 무신론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신은 그 무신론도 하나의 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종교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일상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건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꽃을 봐도 아름답다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고난주간이니까 금식하자. 뭐 당연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깊이 더 하려고 금식하는 거죠. 어떤 의식을 행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의식 때문에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지성 들이듯이 하지 말라. 수양하듯이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영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주간도 영적으로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다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의식이 아니고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이것은 다 영적인 삶이에요. 치열한 영적인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우리는 어느 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단 하루라도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내 삶 속에 창조주의 역사가 있게 하자. 시작. 내 삶 속에 창조주의 역사가 있게 하자. 내 삶 속에 창조주의 역사가 있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이걸 발휘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어리석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바보 같으냐. 어리석은 행위에 어째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왜? 창조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힘을 그대로 그 능력을 그대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야 풍랑아 바람아 다 몸 그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창조주의 힘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에휴 예수님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에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병이 낫고 약을 먹고 수술하고 병원에 가야 낫지. 에휴 그런 거 헛된 소리 할 필요 없어. 그저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돼. 그저 교회만 가면 되지 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나 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요 그냥 신화 그래서 박혁거세 주몽 막 신화적 존재 그래서 단군 신화. 우리 이 나라는 단군이 곰하고 무슨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이 신화를만 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화적 존재로 만들어요. 창조주를 신화적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요 이성 없는 짐승일 뿐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결국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따라서 봅시다. 다 짐승에 불과하다. 여러분 짐승 되지 않으려면 24시간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24시간 365일 일평생 하나님을 의식하자. 이게 아닌 이상은 뭐가 돼요? 짐승에 불과해요. 생각하는 동물. 사람이 동물이에요. 동물과 같은 날 창조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물과 같은 날 창조했습니다. 생각만 있다 뿐이에요. 사람이. 동물도 혼이 있어요. 사람도 혼이 있어요. 동물의 혼은 그 육신이 없어지는 순간 혼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 여러분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신화라는 거는 꾸며낸 얘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꾸며낸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러면 진화론은 꾸며낸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꾸며낸 얘기예요. 여기서 확 처음부터 들리잖아요.
그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그게 진화론은 하나의 짐승들이나 말하는 거, 짐승 같은 사람들이나 꾸며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짐승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 받았고 뭘로 해서 똑똑한 말해도 넌 짐승에 불과한 거야. 나는 못 배우고 지식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 차원이 달라요. 일자 무식해도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게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조할아버지가 여러분 못 봤지만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도 신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영향을 발휘하듯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의하여 힘을 내고 부모에 의하여 성공해 나가듯이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곧 나의 부모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부모예요. 그분은 나의 부모가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권한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에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향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향을 오늘 또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주 인류가 가진 믿음 중 최고로 여겼어요. 왜? 이 아브라함은 바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향을 단 하루라도 의식하지 않은 날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인류 중 최고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뜨면 항상 누구를 찾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는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 나무 밑에서 항상 제물을 쌓아놓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봐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달을 봐도 하나님.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드려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들은 11조를 못 해요. 그래서 11조 못 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섭섭해요?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 아브라함처럼 하라. 이삭처럼 하라. 야곱처럼 하라. 너를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네가 사는 건 돈이 아니라, 네가 사는 건 벚꽃이 아니고, 네가 사는 건 무나 배추나 양파나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쌀이나 보리가 아니고 전능하신 나다.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육체로 살랍니까? 자, 육체로 살래요? 영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가 됩니까? 영이 됩니까? 그럼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당신은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먹고 싸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만 받아들이고 저 말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건 난 싫어, 이건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전체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 7절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랬어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덤에 계신 예수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지금 무덤의 안식일이라 제7일째는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쉬셨다 그랬어요. 재창조하시고 제7일 날은 하나님 안식일이니 거기 쉬셨다. 거기 예수님 지금 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8일째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나도 그걸 믿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짐승 같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빨리 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데서 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같은 옷 입었다고 그래서 사람처럼 문화를 누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처럼 꽃보고 아름답다 한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바라는 건 부활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라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분의 지시대로 고향을 떠났고 100세의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대로 그 믿음을 발휘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마침내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돼요. 따라서 합시다. 이삭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결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에 의하여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와서 누구에게 연결돼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다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고향을 나오라 그랬으면 나오고, 100세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가지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분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산자의 하나님,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생명에 있는 사람, 생명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에 있는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하나님. 죽은 자들에서는요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다 홍수로 멸망시킬 때 사람으로 취급했나요? 짐승으로 취급했나요? 다 짐승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까마귀들이 뜯어먹었어요. 하나라도 그 속에서 노아 가족 외에는 사람으로 취급했나요? 짐승으로 취급했나요? 육체로는요, 노아보다 훨씬 잘생겼고, 돈도 노아보다 훨씬 많았고, 노아보다 집도 많았고, 노아보다 증권도 많았고, 주식도 많았고, 노아보다 훨씬 더 자식들도 많았고, 노아보다 모든 포도원도 많았고, 노아보다 모든 포도원도 많았고, 노아보다 모든 다 많은 걸 가진 사람은 왜? 노아는 그때 배 만드느라고 정신없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취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해 아래서 그들은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풍요를 누렸어요. 한 달 수입이 수십억씩 될 수도 있었고 수천억씩 될 수도 있었고 그저 돈이 넘쳐나서 어디다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벨탑 무너뜨릴 때 하늘에 닿을 만큼 건축하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운 그 바벨탑을 하늘에 지을 만큼, 그러니까 63빌딩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50층, 160층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눈길 한번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습니다. 뭘로 취급해버립니까? 까마귀에게 시체를 뜯어먹게 물에 팅팅 불어서 창자가 다 튀어나오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다 발가락이 튀어나오고 팅팅 부어서 까마귀들이 먹기 좋게 물로 불려갖고 다 뜯어먹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어느 것 하나 귀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오직 손이 갈기처럼 돼 있고 나무 덩굴처럼 돼 있고 그저 수염은 못 깎아서 덥슬어가고 얼굴을 얼기설기 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사랑받을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예요? 진정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 여러분 돌아오기를 원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마귀에게 줘버리니까. 가룟유다가 너 갈 대로 가라. 예수님이 갈 대로 가라는 선언하는 순간 가서 뭐 했어요? 그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 데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가룟유다가 집이 없었나요? 가룟유다가 뭐 머리가 안 똑똑해요? 가룟유다가 무슨 친구가 없었나요? 가룟유다가 무슨 지식이 없었나요? 돈도 잘 벌고 누구보다 다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는 순간 은 30냥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재산 불리면 되잖아요. 가서 은 30냥 가지고 가가지고 땅을 사든 집을 사든 장사를 하든 뭐를 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는 순간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밖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가서 목매달아 딱 죽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목매달아 죽은 것도 보자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버리지 안 꺾었어요. 가지를 딱 꺾으니까 떨어져서 밑에 있던 뾰족뾰족뾰족 나온 나무에 창자를 딱 박게 만들어서 창자가 쭉 터지니까 지나가던 개들이 아이고야 먹을 거 생겼다 하고 와가지고 슬슬 기와가지고 다 그 피를 핥아먹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림받고 싶어요? 아니라면 종교인 되지 마세요. 아니라면 벚꽃 보고 아름답다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역사다. 나는 매일 하나님이 창조 역사로 살리라.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시는 분은 창조의 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내게 있어야지. 그게 내게 있어야지. 근데 고난주간이 끝나고 고난이 다 끝났어요. 이제 어제로 금요일로 지금은 무덤에 계신 거예요. 고난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를 의식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뭐를 의식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냉대하며 푸대접하고 마침내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러기에 죽기 전에
생명을 얻어야죠. 자, 나는 생명을 얻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생명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나무들이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생명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육신이 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며, 생명을 주되 얼마큼 준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럴 때 산자의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얻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전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가봤더니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수전증 괜찮아요.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손이 떨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동그라미 그려보라 하고, 막 반짝반짝 해보라 하고, 막 잼잼 해보라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러더라고. 어린아이들 그때 다 됐다고. 근데 하라는 대로 해봤죠. 막 동그라미 그려보라 하고, 또 막 잼하고.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이렇게 죽은 자는 별도로 모읍니다.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그러냐면 게헨나, 죽은 자들을 모아서 소각시키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는 헬, 지옥이라 그러죠.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은 게헨나, 이거는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 죽은 자들. 여러분은 쓰레기를 태우는 걸 여러분 볼 때 관심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마당 쓸어서 쓰레기 태울 때,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 불에 태울 때, 다 쓰레기 태울 때 그냥 여러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째서 그리 가려고 하는가? 어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 가려 하는가? 그 육체를 아껴서 뭐 하려고? 육체를 조금 아낀다고 여러분 살 건가요? 그 쓰레기 소각장으로 다 그 영혼이 죽은 자들,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가족들이 그런데 그걸 감쌀 필요 있어요? 언젠가는 다 분리되는데, 분리되기 전에 한밥상에서 그래도 밥 먹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밥상에 그래도 밥 먹을 때라도 빨리 그들에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라. 예수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자는 산자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나오면 산자의 하나님과 관계가 되니까 나 살아있는 자, 그게 예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생명을 얻은 자들은 육신이 있을 때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산영, 예배는 산제사,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로마서 12장 산제사, 산영, 산예배를 드리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이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갈라놓아서 피를 흘려서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았으니, 그게 부활해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이제는 나는 지옥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쓰레기가 아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정신 좀 들어요? 근데 왜 조금만 여러분 힘들면 이걸 내려놓는가? 뭐 때문에 내려놓는가?
육신으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을 길이 없어요. 육신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전수했어요, 못 했어요?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저 아브라함 자손 자기들끼리만 아브라함 자손 이웃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못 전했습니다. 오직 자손들에게만 전해주려고 그랬죠. 그처럼 유대인들은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주지 않는 유대인들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아브라함 자손, 우리에게는 절대 안 전해줍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 먹고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하지 우리에게는 안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살아있을 때만 가치가 있지 죽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쓸모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아브라함 복을 누릴 수 있었지 죽은 다음에는 그들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그래서 이삭은 당대라고 그랬어요. 100배에 누렸다고 그랬어요. 야곱도 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후손들만 누렸을 뿐이지 죽으면 끝이 돼버렸습니다. 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거나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시자마자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너희는 이 복을,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너희만 가지고 있어라. 이게 아브라함이 전해준 거하고 틀린 겁니다. 가진 믿음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이 영원토록 생명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육신은 어디에 계세요? 오늘 이 7일째 되는 어디에 계세요? 무덤에 계시지만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 육신은 죽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육신은 죽었지만 이삭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야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생명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구약은 육신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떠난 다음에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어라. 육신이 있을 때도 얻고 육신이 떠난 다음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이 있을 때도 생명을 누리고 육신을 떠나도 영혼이 더 풍성히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그랬어요. 영생을 얻되 얼마큼 얻어라? 육신 있을 때도 얻고 더 풍성히 얻어라. 이게 산자의 하나님, 너희가 영원히 모실 하나님. 자,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다. 시작. 주님은 나의 생명.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다. 그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은 생명이에요. 자, 나는 생명을 얻었다. 시작. 근데 이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이날을 빠집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이날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새벽 찬바람을 가르고 그래서 잠을 이기고 뭐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주님은 주시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이걸 주시려고 고난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예요. 주일날 종려 주일을 맞이한 거 입성. 그날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생명을 얻어야 내 가정이 산다. 내 생명을 얻어야 내 사업이 산다.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 사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 가족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 자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 말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저를 왜 미워합니까? 뭐 때문에 미워합니까?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요? 정신 차리셔서 정말 이 생명을 얻었으면 내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명이 주일인데 생명을 얻었는데 그냥 넘어갑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또 손일려 권사님 하나님